우르에서 새로운 아브라함을 발견하다. 1929년 3월 17일 뉴욕타임즈는 우르의 발굴 소식을 전하며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기독교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으로 알려졌으나 우르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 도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브라함이 도시의 정착민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윗 왕의 조상이자 예수의 조상이며 무함마드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은 유대교의 토라와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교의 코란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세 성서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수천 년 동안 모래먼지에 뒤덮인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사건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발굴에 매달렸던 것은 이 지역이 구약 성경의 무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커다란 언덕인 줄 알았던 모래먼지와 흙더미를 걷어내고 나자 벽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사원이 드러나고 그곳이 기독교 성경에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묘사된 바벨탑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 기독교 국가들은 흥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던 울리는 1924년부터 10년 동안 우르를 발굴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뉴욕타임즈의 기사 또한 울리의 발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울리의 발굴팀은 450개에 이르는 우르 왕족의 무덤에서 세련되고 휘황한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사회에서 만들어진 유물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발굴한 우르의 깃발이라는 모자이크 작품을 보면 수메르 문명이 왕족과 귀족, 하층민으로 이루어진 계급 사회를 이루었으며 군사형 마차를 이용할 정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물 중에서 울리가 가장 소중했다고 했던 것은 쐐기 문자로 적힌 문자판이었습니다. 문자판은 수메르의 종교부터 정치, 문화, 일상생활을 기록해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는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서령 문자는 1621년 유럽에 전해진 이후로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었고 1923년에 이르러 수메르어를 비롯한 다양한 서령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령 문자 해독 또한 유럽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무대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굴된 사실은 뜻밖에도 유일무이한 신의 계시라는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 수메르학자 세무얼 로아 크레이머는 그에 져서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에서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딜문이라는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딜문에 대해 서령 문자 287행으로 기록한 점토판은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딜문은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풍성한 경작지와 초원이 푸르게 펼쳐진 성스러운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창세기보다 최소 1000년 이상 앞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프레이머가 이 내용에 주목한 것은 이러한 유사성 중에서도 특히 남자의 갈비뼈와 여자의 탄생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여자인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는데 왜 하필 갈비뼈인가? 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여자를 만들기 위해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갈비뼈가 적당하다고 여겼을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수메르 점토반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신교인 수메르 종교에서는 모든 신의 어머니인 니누르사그가 신을 창조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니누르사그는 엔키라는 남신이 아팠을 때 그를 치료해주는 여신을 만들어내는데 점토판에서는 니누르사그와 엔키의 대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비뼈에 해당하는 수메르 단어는 티이며 이 단어는 생명을 만드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엔키의 갈비뼈를 치유하기 위해 창조된 여신의 이름은 닌티이며 이는 갈비뼈의 여성이라는 뜻과 생명을 만드는 여성이라는 두 가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갈비뼈와 여성,
생명이라는 복합적인 뜻을 가진 수메르의 단어와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까지 이어져 갈비뼈에서 여성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레이머에 따르면 흙먼지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수메르 문명이 발견되면서 성경 창세기보다 앞선 최초의 성서가 밝혀진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종교가 그 후에 나타난 유대교와 기독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이라고 명명된 수메르 점토판 두 점도 다른 종교와의 관련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과 왕의 첫날 밤을 자세히 묘사하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수메르의 종교는 성적인 결합을 신성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는 여신이 왕과 결합해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신성한 결혼식이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기독교 성경의 아가서와 광범위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경 아가서는 남녀의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 양식과 주제, 모티브와 어법에 이르기까지 수메르 점토판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기독교 국가들의 열망과 기대로 시작된 수메르의 발굴은 뜻밖에도 기독교가 수메르라는 뿌리에서 나왔다는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유일무이한 신의 계시를 자처했던 성경의 기록이 결국 앞선 문명의 영향 아래서 쓰인 인간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록을 각색한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